여러분,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이라 하는 것은 부활절 이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이 순이 그 열 순자거든요. 주일을 뺀 그 40일 이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교회는 그 이 사순절 절기를 주후 4세기부터 이렇게 진행을 약간 이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몇 교단에서는 이 사순절이 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만 지킨다, 뭐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사순절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뭐 오락도 금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까지도 하지 않고, 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자라온 신앙 전통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요즘도 뭐 일부 소위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 사순절의 그 의미와 맞닿아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종교적인 태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더 우리 삶을 집중시키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사순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일상의 영성, 일상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자기 십자가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순절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그러한 삶에 대한 초점을 갖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이 그처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순절을 그런 영적인 훈련으로, 그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 거, 그거면은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아무래도 더 새벽 제단 가운데 좀 하루라도 더 나오시고, 그리고 수요기도회 같은 경우 있죠. 바쁘긴 해도 그 자리에 좀 더 집중해서 또 한 번이라도 수요기도회도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특히나 이 주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사순절 기간이라 해도 주일을 뺀 기간이기 때문에 주일은 여느 다른 주일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 리틀 이스터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순절 쭉 해서 이렇게 몇 주간 고난 또 십자가 이렇게 집중하다가 고난주간 지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딱 한 번에게, 그런 게 아니고요. 52주 연중 주일이 작은 부활절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이제 주일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주간 말이잖아요. 종려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행적을 따라가며 그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게 고난주간을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가장 유익한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닷새 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행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주간에 무엇을 보셨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셨고, 그리고 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은 어떤 것을 느끼셨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돌아오는 고난주간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도시였을까? 주전 63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한 60여 년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예루살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 몰락한 나라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로당이에요. 헤롯은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새롭게 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새로운 도시 계획 프로젝트를 이제 착수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단연 성전이죠.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성전입니다. 초라한 이 성전이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그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이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새로운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지었습니다. 헤롯은 대대적인 그 토목 건축 사업을 벌여가지고요, 무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성전 모퉁이에 있는 돌 하나의 무게만 해도 무려 100톤. 상상해 가십니까? 그때 무슨 기중기도 없는데 무려 100톤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건축물의 어떤 신비다, 고대 건축 토목 기술의 신비다, 뭐 그렇게 불릴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 돌을 옮기고 어떻게 그 돌을 깎아서 저렇게 세웠을까 할 정도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뭐 큰 도시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뭐 많은 건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뭐 어느 다른 도시의 건물들 비교해도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할 정도의 그런 성전이었어요. 이 성전이요, 예루살렘 도시 그 북동쪽 한복판에 딱 하나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규모만도 예루살렘 도시의 12%의 규모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건물이잖아요. 이렇게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요, 헤롯 궁전과 대제사장의 저택, 그리고 또 뭐 으리으리한 그런 이제 집들이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부촌이에요. 그래, 북동쪽은 부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북서쪽은 그 부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동쪽은 아주 좁은 거리를 따라 가지고선 작고 초라한 집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그런 빈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이 되면은 그런 예루살렘의 풍경이 사뭇 다르게 이제 펼쳐졌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그 좁은 예루살렘 성읍에 막 뒤엉키다 보면은 이 명절 기간에 언제라도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보초를 서던 로마 병사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찾아온 유대 순례객들을 모욕하는, 이렇게 바지를 벗고 막 모욕을 하는 그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막 그 순례자들과 함께 충돌이 막 일어나게 되었고, 당연히 그 충돌을 진압하는 과정에 있었을 거예요.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처럼 절기만 되면은 마치 무슨 화약고처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명의 로마 군사들, 그리고 또 수천 명에 이르는 성전 경비병들이 그 보초를 서고 그리고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선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직접 이 예루살렘에 유대 6월절 절기만 되면 방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그날에도 분명 이 빌라도는 수백 명의 군사들, 말탄 군사들을 이끌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말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서쪽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있었던 정치적인 수도인 그 가이사라가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방향에서 서쪽이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 서쪽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의 주인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 말을 타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6월절과 같은 그런 절기 때가 되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그 의복을 갖추고 자기의 직무를 이 성전에서 수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로마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평소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명절 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거죠. 마치 키를 넘겨주는, 열쇠를 넘겨주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대제사장은 반드시 그 의복을 갖추고서야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빌라도가 성전 권력자들을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그때 즈음에 동쪽에서는 반대편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이 일행은 수많은 인파가 거기에 덧붙여져 가지고선 어마어마한 그런 행렬을 이루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 뭐 그런 뜻이거든요.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아주 열렬히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오래전부터 이 6월절에 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지중해 각처에서 모여들 때면은 이 예루살렘은 민족의 독립 그리고 또 다윗왕국의 재건, 그것에 대한 이 강렬한 소망이 막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 들끓었던 거죠. 당시 유대가 로마 식민 치하에 있었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 유대를 해방시킬 그런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날은 언제 오는가? 메시아가 등장하면은 그날이 올 거야. 이 유대의 해방은 필연적으로 메시아의 등장으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굉장히 막 들끓고 있었겠죠. 특히나 예수님에 관한 소식들로 인해서요, 그해 6월절,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바로 그해 6월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한껏 팽창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막 퍼져나갔었거든요.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얼마 전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이야기 같은 거 말이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죠?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기적 이야기들이 막 소문처럼 막 퍼지면서, 아, 그렇지, 죽은 사람을 살린 그런 분이라면은 그분이야말로 메시아 맞지. 누가 메시아겠어? 그러면서 이 종려주일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막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요,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실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까?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 시각에 저기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들은 뭐 확신을 했던 거죠. 아,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면서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흔들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서, 이게 이제 존경의 표시잖아요. 겉옷을 펴서 이 나귀가 오는 길에 막 다 이렇게 깔고, 아,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냐. 이번 6월절이야말로 저분을 통해서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바로 해방의 날이야. 예. 오늘이야말로 해방절이야. 아마 이러면서 이들이 그런 메시아 대망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과 전혀 다른 거였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그야말로 이 무리들은 주님과 완전히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있잖아요.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을 했습니다. 그냥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막 예수님이 막 추앙을 받고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에 제자들도 으쓱해져 가지고선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그 대단한 인기를 무척이나 반가워했습니다. 와,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한 자리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는 완전히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많은 인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제자들까지 다 따르고 있는 그때에 실은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길을 걷고 계셨던 겁니다. 무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무리의 신앙.
나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무리의 신앙 항상 그걸 묻거든요. 나한테 좋은 것이 무엇이야? 나한테 이로운 것이 무엇이야? 이게 무리의 신앙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질문의 방향이 항상 이 무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무리의 신앙은 당연히 자기 입맛대로 하는 그런 신앙이고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든 기도든 무엇이든 말이죠, 자기 편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항상 판단하는 위치는 나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배든 말씀이든 또는 교회든 나한테 좋으면 받고 아니면은 버립니다. 그게 무리의 신앙이에요. 주님과 동상이몽의 신앙은 이때 종려주일, 첫 번째 종려주일에 그런 많은 무리들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점이 찾아질 수가 있죠. 한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무리들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런 성전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입성을 아주 못마땅히 여겼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기반으로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에 혹여라도 무슨 탈이 생길까 아주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했습니다. 당시 절기가 되면은요, 예루살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풍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000년 전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종려주일, 첫 번째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때 풍경을 우리가 좀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우리 식대로 또 성경을 꼭 묵상하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니까 잘 주목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어떤 풍경이 예루살렘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두 종류의 상거래를 말합니다. 상거래. 하나는 그 돈을 바꾸는 환전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거든요. 마치 인도세처럼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타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지중해 연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고 모이는데, 이들은 로마 제국에서 다양한 여러 곳에서, 식민지 여러 곳에서 통용이 되는 그런 화폐들을 다 다양하게 갖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당국에서는 일반에서 통용되는 그런 화폐를 성전세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두로의 은전만 성전세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은 성전들의 이 환전상이 진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돈을 교환해주는 손짓으로 인해 매우 분주한 그런 풍경들 너무 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이들이, 환전상들이 뗐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이들이 누렸던 거죠. 그런데 환전상들이 이득을 많이 누리기보다도요, 이 환전상들은 누구의 감독, 누구의 허락하에 거기서 돈을 교환해주고 있는 걸까요? 대제사장이 감독하는 성전 당국. 그렇죠. 그 성전 당국과 이 환전상 간에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으면 물론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신성한 이 성전세 신성한 거잖아요. 그것으로 자기 뒷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그런 짓을 이들이 서슴없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풍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풍경은 가축용 그런 짐승들, 제사용 짐승이지, 제사용 짐승들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입니다. 6월절 제사로 드리는 제물, 이것은 율법의 규례대로 당연히 흠 없는 정결한 그런 짐승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그보다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원근 각지에서 모였다 이 말이죠. 수백 킬로 먼 곳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담아오고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그 제사용 짐승은 뭐 질병에 걸리거나 무슨 흠이 생기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이렇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해서요, 성전 당국자들은 제사용 짐승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큰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전 주변의 이 감람산에 이르기까지요, 이 아주 그 일대에는 이 제물용 가축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제물을 바꾸는 그런 행위는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성전 관리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기록에 보면은요, 바깥에서 저 다른 도시에서 제물용 가축을 사오는 것보다 무려 15배 이상 비둘기 하나에 양 한 마리에 그렇게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뜯긴다 하더라도 저 수백 킬로 먼 곳에서 여기 예루살렘에 1년에 몇 차례 안 되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여정 끝에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그 값을 부르네. 아이고 뭐 10배나 더 불러? 아, 난 예배 못 드리겠어. 그런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먼 순례의 과정을 헛걸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다 그 성전 당국자의 아들이 파는 그런 짐승을 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대제사장 이 안나스는 성전 창고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성전을 운영하는 거, 성전 창고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을 다 자기 친척들로, 자기 가족들로 세워놨습니다. 그 성전 창고로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이 1세기 당시 성전이라는, 유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소라기보다는 유대 사회를 통제하는 어떤 종교 권력이자 거대한 부가 유입되는 그런 종교 시장터였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성전의 풍경입니다. 그러니 성전 권력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어떤 도발적인 행위를 할지 모르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들이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입성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들에 뭔가 문제가 생길까 예수님의 입성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입성하신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에 입성하셔서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사건이에요. 성전 정화 사건. 노끈을 들고 들어가셔가지고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나 양을 막 그냥 쫓아내시고,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과격하셨던 분이에요. 환전사들의 상을 막 엎어버립니다.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엎어버리세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막 그러면서 분개를 막 하십니다. 그 사건이 당연히 성전 당국자들, 대제사장 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화들짝 놀라서 올 것이 왔나 보다, 이게 놀랬던 거죠. 그때가 그랬습니다. 성전이 이익을 채워주는 시장바닥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제 도저히 이건 참아주실래야 참아주실 수 없을 지경까지 이런 거죠. 그기야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몰아내셨고, 그러자 당연히 성전 권력자들과 어떤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성전을 기반으로 자기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자기 이익을 일삼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가만두고 볼 일 없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완전히 통제불능이에요.
어느 시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어느 유월절, 어느 절기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의 랍비라 불리는, 갈릴리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막 그냥 환전상들 상을 뒤엎어버리고 거기 있는 뭐 비둘기 떼나 아니면은 뭐 양 떼나 이걸 막 그냥 성전 밖으로 몰아내 버리시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이것은.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가게 한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오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의 자리를 상거래의 자리로 삼아버리는 것, 신앙의 자리를 상거래의 자리로 삼는 행태가 나한테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신앙을 도구 삼아서 나의 유익을 쫓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통로 삼아서 그저 나의 유익과 편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야말로 신앙을 상거래의 자리로 삼는 행태입니다. 그 이익이, 내가 신앙의 자리를 통해서 얻는 그 이익이 뭐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신앙을 어쨌거나 자기 이익의 도구로만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 그건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영적으로 뭔가를 소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소비자로 삽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만 가면 포켓 열어서 카드로 결제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내가 결제한 그만큼 나는 하여튼 만족을 얻어야 돼요. 내가 지불한 그것만큼 나는 충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마이마한 예배를 드리면 나한테 이런 만족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당연히 줄 게 있지. 하나님은 빚쟁이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건 신앙의 자리를 상거래의 자리로 만드는 그런 행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는 그런 통로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예배는 내가 만족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평안을 얻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맛대로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을 상거래로 삼는 일이고 교회를 시장바닥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어디 가가지고 신주단지에 뭐 비나이다 이런 게 우상이 아닙니다. 사단은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거, 그게 다 우상인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특징적인 모습들이 다 뭐냐? 내가 만족해야 돼.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항상 내가 주인이라서 판단의 기준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냐? 내가 좋은가?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행복한가? 질문의 출발점이 다 항상 거기에 있는, 그게 다름 아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신앙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들,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만족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2000년 전 종료주의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때 당시 무리들의 기대처럼 뭐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 권력을 예수님이 잡는 거, 그런 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권력자들이 경계하듯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 성전 권력을 예수님이 차지하는 거, 그런 것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목적이 아니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닷새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권은 뭔가를 차지하는 왕권이 아니에요. 뭔가를 내어주는 왕권입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무리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권력자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그런 왕의 모습도 아니었단 말이죠. 주님이 사용하신 왕권은 내어주시는 왕권이고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왕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행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왕권을 사용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것,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당하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그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유학자 미국을 떠났는데 그 어린 아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급성 그 신장염으로 매우 위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뭘 압니까? 아는 게 없으니 막 동분서주에 막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선 그야말로 멘붕이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뭐 한국에 있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때 문득 그걸 막 아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죽어서 아들이 산다면은 내 목숨 대신 아들의 목숨을 내가 건질 수 있다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뭐 거기에 뭐 약간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대답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런 답이 뭐 절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내가 아들 대신 죽으면 아들이 살아난다면 그 질문에 답하는데 뭐 40일 새벽기도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즉각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데 그렇게 쉬운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식이 나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라면은 그 점에 대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따로.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달고 달아가지고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말 너무 복음을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달고 달아가지고서 우리는 나는 내 자식 난 줄 수 없어. 내 자식 나는 내줄 수 없어. 뭐 어디 뭐 내놓으라는 사람도 없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나는 내 자식 희생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분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인 거죠. 훨씬 더 큰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죠. 그러나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위에 이상으로 더 많은 걸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큰 희생을 한 놀라운 사랑, 우리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요? 뭐가 없죠.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내어주셨는데 뭐 그것 말고 어떤 거 우리는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신앙의 보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거야말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뭐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불평을 하고 있다면은 그처럼 참 여러분 불행한 일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건강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얻고도 형통함이 내게 없다고 원망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한 우리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감사,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아더 애쉬라는 그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흑인 테니스 선수인데 1943년에 태어나서 93년에, 그러니까 40세의 일기로 죽은 그런 테니스 스타입니다. 흑인 최초로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할 만큼요 엄청난 그런 스타였는데, 그런데 불행히도요 그의 집안에는 심장병이 유전되고 있었어요. 그 아더 애쉬도 역시 심장병에 걸리게 되었고 30대 중반 정도 한참 잘 나가던 때에, 한참 아주 그 인기가 뜨던 그런 때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렇게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으면 되겠죠. 수술을 받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그 과정에서 수혈을 잘못 받는 바람에 에이즈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심장병과 에이즈 합병증으로 앓다가 40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인 은총의 세월들이라는 자서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가 이런 그 말을 남겨놓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참 잘 나가다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흑인으로서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인생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다 잘 나가다가 그렇게 불행한 결과를 맞아서 에이즈 합병증으로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뭐 그렇게 묻습니다. 위로한답시고 묻는 건지, 당신은 왜 이런 불행이 하필 내게 일어났는가 혹 묻지 않냐고, 왜 이런 불행이 왜 하필 나한테 일어났을까 묻지 않냐고. 그럴 때 애쉬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질문 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윈블던에서 우승할 때 하필 왜 이런 행운이 나한테 일어났을까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어요. 다시 말해서 질문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을까? 그런 질문보다 실은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야지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이 필요하겠죠. 왜 주님이 나 대신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주님이야말로 고난과 상관없는 분인데 왜 나는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분이 나 대신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나 대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을까? 그 질문이죠. 여러분, 그게 어느 자리에서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어쩜 내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 어쩜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